은 자기가 깊이 집중하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꿈이 생깁니다. 그렇죠? 거창할 수도 있고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등산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많이 회복한 후에 이따금씩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꿈을 말하곤 했습니다. 김민구 전사님도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해서 좀 슬림해지겠다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 바람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교회 어떤 형제님은 또 기타를 배우면서 꼭 아내와 함께 연주를 해보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에게도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긴 하지만 은퇴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저의 작은 꿈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소소한 것이라도 꿈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목표와 바람들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청년과 건강한 꿈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누가 청년이며 누가 노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꿈은 그렇게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며 능력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들이 평생 꿈꿀 수 있는 꿈 중에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꿈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림의 드림인데요. 혹시 모니터 한번 켜주시겠어요? 여기 띄워져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드림의 드림입니다. 앞부분의 드림은 주님을 위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드림의 드림인데 앞부분의 드림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장점을 드린다는 의미의 드림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드림은 꿈이라는 의미의 드림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꿈인가요? 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여러 고귀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다가 12 제자가 노상에서 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거닐던 예수님이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서 노상에서 나누던 꿈 얘기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노상에서 논쟁을 벌였느냐? 알고 보니 제자들의 대화는 서로의 꿈을 나누는 훈훈한 분위기가 아니라 날선 분위기 가운데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불쾌한 대화였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서로를 기분 상하게 했던 그 대화는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지금 혹시 띄워져 있나요? 네. 혹시 안 띄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거든, 또는 가장 높아지고 싶거든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 있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기는 꿈을 꾸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드림의 드림을 꾸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교회가 그 훈련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섬기고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베풀게 되고 그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운 섬김을 가지고 교회담을 넘어서 섬김을 실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섬김으로 교회담을 넘어서 미얀마 쿠데타 때 고통당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해서 드렸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후원금을 드렸고,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은총이를 위한 후원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수년간 몇몇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필리핀 현지 대학생 자매에게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풀, 청풀 아이들을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화장실 청소로 섬기고, 고장난 교회 시설물을 고치는 것으로 섬기고, 의자를 치우거나 차량을 봉사하는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본이 되는 섬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가 섬겼던 이야기를 통해 섬김의 삶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섬겼을까요? 제가 오늘 제 말씀 제목에 맞춰서 드림으로 표현할 텐데 여러분은 섬김이란 단어로 여겨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섬김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언제 드렸을까요? 마게도냐 성도는 섬김이 필요할 때 드렸습니다. 넉넉할 때 드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드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에 큰 선교 여행을 3번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2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 지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잘 서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 말고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신방할 때 항상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꼭 좀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든 교회의 센터가 되는 교회이긴 했지만 오랜 기근과 핍박, 새로 유입된 많은 소외된 이들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소외된 또는 지원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한 100명 정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이즈가 굉장히 크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필요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도움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요청했던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쯤 돼서 잠시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관계를 먼저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지금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파송받았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인데 성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 본명 대신 불렀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초코우유라고 불렀습니다. 저하고는 기본적으로 레벨루가 다른 그런 별명을 가진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는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간접적으로 큰 은혜를, 큰 빚을 진 셈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이제는 거꾸로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자기네 쪽으로 흘러서 우리가 이제 세워졌다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흘려보냈던 교회에게 다시 은혜를 보내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이는 강요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게도냐 교회도 여기 말씀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풍성한 드림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억구가 이들에게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넘치는 기쁨이고 하나는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극심하다는 게 바닥이란 뜻이에요. 극심한 바닥. 아주 그냥 정신이, 멘탈이 붕괴될 정도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이 두 억구가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려는 액수는 바닥이었지만 섬기려는 마음은 매우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은 명품인데 정신은 싸구려인 채로 우쭐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옷은 싸구려라도 정신이 명품이어서 섬기려는 마음의 통장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연보라는 뜻이 쉬운 성경에는 헌금으로 번역되는데 원어의 원래 뜻은 타인을 향한 후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액수가 많아서 풍성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좀 되었을 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었을 때 사람은 만족의 기준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나갈 때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넉넉할 때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서상 여유가 많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 건물 주분에게 월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줄 수 있겠냐. 근데 제가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항상 제가 이게 있죠.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여기 세입자들을 좀 내려주던지 한 달 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없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분이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또 뭐 나간 게 많아서 또 그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발가벗진 채로 그냥 공수래 공수건데 그 과정도 그냥 공수인 거예요. 그냥 공수래 공수 과정 공수거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넉넉할 때
뭔가 섬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는 사실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드려야 됩니까? 섬김이 필요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이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면 그것이 풍성한 드림입니다. 두 번째, 섬김 배우기. 마게도냐 성도는 그러면 얼만큼 섬겼을까요?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이 얼만큼 섬겼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힘대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보편 타당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 이상의 것을 자원해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세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힘을 아끼는 드림, 힘대로 하는 드림, 힘에 지나도록 하는 드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는 세 번째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드림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웅담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5분도 통화하기 힘들어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통화했다는 그런 영웅담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벤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나지 않네요, 단어가. 네, 그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려하게 기념일을 챙겨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배려라는 것을 모르던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같이 1시간이 넘는 집을 바래다 주면서 자기가 집을 돌아와 직장에 출근했다는 영웅담을 들었습니다. 돈을 극도로 절약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명품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그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단순한 그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끝에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하는 와중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상대의 죄를 무조건 다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니까 상대가 막 잘못하고 불의하게 해도 아유 막 말도 못하고 아유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내가 죽어야지, 뭐 내가 피해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배후에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고 함부로 칼로 잰 듯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자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상대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건 그걸 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 마음을 상대에게 선물로 주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주고받음은 상당히 불균형적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주냐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탕부라고 불렀습니다. 탕부 뭔지 몰라요? 탕자는 들어봐, 탕부는 못 들어보셨죠? 탕부가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아버지의 허비하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였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천관웅 목사님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신용만 해도 기뻐서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힘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힘에 지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고 충만해지면 힘에 못 미치거나 힘대로 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됩니다. 설교를 대충 준비합니까? 대충은 없습니다. 대충은 큰 벌레가 대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충이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대충 준비합니까?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빨리 나오세요. 빨리 힘에 지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주풀교사를 대충 합니까?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청풀 사역을 대충 합니까?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힘대로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대하는 사역,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하는 사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힘대로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아를 힘대로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죠. 여러분 챙길 거 다 챙기고 할 수 있는 정도껏만 아이에게 양육해서 아이가 길러진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영혼을 다루고 영적인 사역을 다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식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에 지나도록 쏟아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힘에 지나도록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힘대로만 해서 세워진 영혼이 없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이가 사랑을 준 대상을 담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퍼부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본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섬겨보는 경험이 있을 때 힘에 지나는 섬김을 받은 영혼이 힘에 지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사랑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절대로 강요할 수 없고 강요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뜻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동력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는 것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감격해서 사로잡힌 채 힘에 지나는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이 상황을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도 바닥을 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상황을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됩니까?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연말에 우리 주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위해서 식당에 헌신표를 붙여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일 위에는 가격이 제일 센 간식, 제일 아래에는 제일 좀 저렴한 간식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헌신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저마다 제일 비싼 칸에 자기 이름을 굳이 넣겠다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싸움을 피해서 가장 싼 데에다가 저는 헌신했습니다.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을 피했어요. 평화주의자라서 나 싸우지 말아야겠다. 요즘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저 섬김은 내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4절의 은혜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드림의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원래의 5절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엔 다 똑같죠?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우리에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라고 딱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혔습니다. 그럼 뒷말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헬라어 문법에 보면 앞부분에 이게 지금 두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드리고라고 돼 있죠. 드리고 그러니까 사이에 그리고가 있고 두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문장인데 앞에 목적어와 서술어 있죠. 자신을 드리고 있죠. 자신을 드리고 이 두 개가 뒷문장에 서술어와 목적어가 생략되면 이 앞에 거 두 개가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보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게도냐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렸고 이미 드려진 자신이 이미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신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 때 자신을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는 데 있어서 많고 적다는 개념이 없었으며 그렇게 드리고도 그런 상황에 내가 쓰였다는 사실을 특권, 은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섬기는 핵심입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자기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섬김이란 여러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섬김은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은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 안에 다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전부를 받은 사랑으로 전부를 또다시 주님께 내어드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랑, 그것을 고민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드림을 통해서 섬김을 배웠습니다. 언제 드립니까? 내가 넉넉할 때가 아니라 섬김이 필요할 때 드립니다. 얼만큼 드립니까? 힘에 지나도록 드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현됩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섬김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섬기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절실한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얼만큼 섬겼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생명을 전부 쏟아부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그 섬김이 실현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그 섬김이 실현되었습니다. 드림의 드림은 주님과 가장 닮아 있는 꿈입니다. 누구든 꿈을 꾸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영원히 기념될 최고의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의 드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숫자는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먼저 주께 드렸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 것을 조각을 딱 잘라주듯이 내 것을 준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소유가 된 나를 그에게 준 그런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 모든 꿈 안에
섬김의 꿈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주님, 드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인으로, 어떤 저런 직장에, 어떤 사람은 육아로,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청년으로, 모든 것으로 다양한 그 계층과 직분과 성별과 그런 모든 종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달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드림의 꿈을 실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저 변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랑의 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체와 또 섬김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오감과 나의 모든 정신과 정서와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나의 전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주의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